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오늘 10장 보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현장에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12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진주 지역 복음화, 네, 우리 교회에 빈자리도 차야 되고요, 진주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세워지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컨셉을 잡는 것입니다. 컨셉. 어떤 컨셉을 잡을 것이냐? 네, 당연하죠. 복음 전할 컨셉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컨셉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237 치유 서밋이 오는 거예요. 그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딱 컨셉을 가지고, 우리 컨텐츠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 오직 성령. 예,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단의 12가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느냐? 70제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70제자. 예수님이 12제자, 즉 사도들, 즉 교역자, 목회자들을 따로 세우셨고요, 70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오늘 읽은 것처럼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은 현장에 있는 70제자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역사거든요. 이 역사. 그리고 70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을 제어할 권능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뭐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 올라 있다니까요. 이 70제자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오늘 제목이 70인이 가장 가질 힘인데요. 자, 70인이 가질 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서론적으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나를 복음화. 나를 복음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툭 찌르면 복음이 나올 정도로, 툭 찌르면 그리스도가 선포될 정도로, 툭 찌르면 세상이 멸망당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 사실적으로 내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24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 자,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래, 믿음이 뭐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안 믿는 사람 냅둘 거냐? 그럼 나는 안 믿어주면 그냥 놔둘 거냐?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사단의 12가지로 완전히 망해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뭐 돈 있으면 먹고 마시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호텔방 가서 스위트룸 가가지고 휴가 보내고 해외 가고 육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그 첫 번째 믿음의 첫 단추가 끼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사단으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졌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크게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자, 그러면 인간이 지금 사단의 12가지에 매였는데 어디 저줍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완전히 하고 있단 말이죠.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무슨 놀이를 하냐? 귀신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귀신 문화인데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참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게 맞구나 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맞다라는 인정이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어떡합니까? 지옥 배경이 완전히 흘러 넘쳐서 생활 속에 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이 맞구나 인정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엄마 아빠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저 다리에서 주워와서 네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가짜 엄마 아빠야. 이러면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딱, 그게 말이 인정이 되면 그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붙잡아지는 거예요. 아,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는 가짜 엄마 아빠가.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복음합니다. 나를 복음하. 그래서 24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 복음이 맞구나 인정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좌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좌화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 권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좌하니까 내가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이 세상에 흑암의 문화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주는 파수망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누구에게 와 있느냐? 70인 제자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자, 그러면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어제 결혼식 갔더니요, 제 옆에 후줄근한 조금 이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았는데요. 보니까 경북대 교수님 부인이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님 한 분이, 60대 아주머님 한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제가 아주 복음을 얘기하시길래 수고하셨다면서. 또 웨스트민스터 음대 그 음악과 교수. 그냥 툭 건드리니까 교수고, 툭 건드리니까 서울대 출신이고, 그런 분들만 잔뜩 모였어요. 자, 거기에서 제가 무슨 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지식의 힘도 있고요, 의사들이 모였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요, 재력도 있고요, 지식도, 지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데서 저는요, 뭘 가졌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진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힘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식인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진짜 하나님 자녀와 결혼이라는 의미와 가정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저에게 오는, 그걸 지력이라고 하는 거죠.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체력도 따라오고, 재력이 따라오게 되고, 1천만 제자 살리는 이 제자 운동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번에 WRC가 정말 잘 하나님 은혜대로 끝났습니다. 제가 하려고 해도 이게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찬양팀 싱어들을 둘을 이제 소프라노로 성악과 대학원 출신들을 딱 이렇게 뽑아놨는데, 막판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WRC에 참석을 못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포기하고 접고, 하나님 절대 주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계층별로 다 은혜 받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 다 은혜 받고, 또 계속 이거를 지속해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다 오픈을 해도 우리는 타운으로 다 모여서 같이 전도운동하면 좋겠다. 자, 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가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문제가 딱 걸리는데요,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영적인 힘이 내 속에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영적인 힘이 내게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계속 묵상되도록, 그걸 지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게 대화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대화기도 한다면서 자기 거 툭툭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넋두리고, 하나님 넋두리 안 들으시잖아요.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는 이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얘기를. 그 대화기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화기도.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기도할 때 불신자 앞에서 약하지 않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체력. 네.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당신이 100살 될 때까지 전도하러 다닌다면, 전도운동을 한다면 방송국에서 몰려올 것이다. 100살 넘어서까지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없어서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력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와 함께할 만남을, 제자와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시작이 뭐냐?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복음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복음화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내 문제 끝났다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화, 하나님 보좌화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오력. 예.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또 다른 힘이죠. 이것까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력 플러스 알파죠. 예. 귀신을 제어할 권세. 현장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바꿀 권세. 예. 그리고 70인을 세워서 재생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70 제자 운동하도록. 이게 예수님이 하시니 왜 하셨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 말씀을 인정하라니까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말고 나에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왜 나는 어렵냐는 거죠.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는데 나는 왜 어렵냐. 나는 왜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렵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어렵냐.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강단을 붙잡아야 되는, 마지막 강단. 그거 안 붙잡으니까 마지막 강단이 뭡니까? 그게 138입니다. 138. 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맞습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확 붙잡아 버리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게 보인다니까요. 네. 그게 뭡니까? 안 보이는 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네. 그게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확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그 오로지 기도에, 그러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서론에 제가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보좌화하는 영적 힘 5가지. 5가지를 얻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 지식, 내 기준,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말씀하신 게 있죠. 뭡니까? 놔둬라. 틀을 만들지 마라. 가두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무슨 맨날 시작이냐 그러는데, 안 되면 시작해야죠. 안 되면 새로 시작해야죠. 신앙생활도 새로 시작하고요. 기도도 새로 시작해야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보좌화되는 것이. 그거 해버리니까요. 그거 열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네. 자, 오직 성령이
그리고 막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4절 보니까요. 새 방언을 말하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여왔는데 15개 나라에서 모인 이 사람들 중에서 70인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70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뭡니까? 미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미래의 일. 자, 그러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제자의 수가 이번에는 신도의 수라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이 더 맞죠? 제자의 수, 디사이플스입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 자,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현장에 3,000제자 일어났다. 어떻게 됩니까? 예. 베드로는요, 여기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막 3,000명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제자가, 아니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70제자가요, 여기 모였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70제자 120명이요. 베드로의 설교 듣고 그 중에 70제자가 나가서 그대로 평상시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낸 겁니다.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보좌화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3,000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거 뭡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속에 완전히 승리한 거죠. 교제하고 떡 떼며. 여기에서 또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하기. 그러면 오로지 기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이 3,000 제자들도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또 했다는 거예요. 138.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뭡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다른 거? 예,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소유를 팔아서 다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교회가 일어나도록. 예. 그리고 이제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모이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예,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는데요.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거예요. 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아까 읽었죠. 흩어진 자들, 15개 나라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셔요. 3,000 제자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70제자가 되야 된다. 70제자. 그럼 70제자 뭐 합니까? 몰라요. 그냥 누가복음 10장을 잘 읽어보고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권능, 힘 다 주는 거예요. 현장으로 보내면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그냥 인사 아는 척 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해라, 평안해라. 네. 자, 그냥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 집에 평안을 주고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털어버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138 가지고 나를 복음화하고 보좌화 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위기가 왔잖아요. 죽음의 위기가 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적나라하게 전했잖아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았지 않냐, 죽였지 않냐. 옛날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이 선지자들 다 죽였다, 다 핍박했다, 그거와 똑같다 니네들이, 이런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돌 던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지금 안디옥에 모였는데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송을 받고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 바나바,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드디어 정확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 받아 어디로 가면 구브로로 가, 살람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 재생산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재생산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그 살라미에 있는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지금 박수무당에게 딱 잡혀 있다가 바울의 가르침, 박수무당이 완전히 봉사가 되고 완전히 망한 거 보고요, 사단이 쫓겨난 거 보고요, 총독이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네. 이런 70인 제자가 세워진, 총독 같은 70인 제자가.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가서 14장에는 8절에 보니까 발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성인데요. 이 성에서 완전히 제우스에게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막 신으로 이렇게 신전에다 모셔놓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왔다, 막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옆에서 툭툭 찔른 겁니다. 충동질을 시킨 거죠. 저것들 다 귀신이지, 저 이단, 괴수다.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매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매 맞고 쫓겨나요. 네. 19절에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치는데, 그러니까 내 던져졌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또 그 성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느냐? 여기에서 누가, 디모데 같은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16장에 보니까 아니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아니 이상하죠? 복음을 전하러 가면 복음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환상을 보았다 그랬는데 꿈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기도한 거죠. 정말 나를 복음하고 나를 보좌하고 땅끝까지, 저 로마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갔는데 15절에 12절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요. 로마 식민지인데 이 성에 14절에
빌립보에 또 두아디라시, 여기는 뭐냐, 이 자세곳 두아디라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중국에서부터 비단을 무역해가지고 빨간 비단을 두아시라에 거기서 떼서 빌립보로 가져와서 자주 그 붉은 비단을 장사하는 누구를 만나느냐, 루디아를 만나느냐. 근데 바울이 이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니까요. 바울이 뭘 한 게 아니고. 이런 제자들. 예.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 그러냐, 그와 그 집이, 루디아의 가정이 다 믿고 세례받고 나를 만약에 주민는 자로 청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 집이,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예, 이 집이 굉장히 뭐 크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미션홈이 되고 빌립보의 교회가 돼서 마게도냐 전 지역,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 예, 거점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70인이 누구냐? 바로, 예, 루디아라는 여자죠. 여성 산업인입니다. 자, 17장에 보면요, 16장 17장이죠. 17장에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너희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회당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난 거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손과 6절에 보니까, 예, 유대인들이 이 잡아간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예, 관아에 잡아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이 제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에 바울이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예, 보내는 거죠. 야손에게 이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데요, 여기에 누구를 채울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냐, 진짜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제자.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제자예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같은 제자예요. 18장에 또 보면 18장에 누구를 만납니까? 70인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누구를 키우고 있었느냐? 70인, 또 다른 70인, 예, 아볼로를 키우고 있었어요. 자, 이거를 바울이 했냐 말이죠. 아니요. 바울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소원만 가지고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보좌해요. 그러니까 현장 보좌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 보좌화. 현장 보좌화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다 보니 세계복음화 일어나. 자, 18장 4절, 19장 8절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7장에도 회당이라고 그랬죠. 이 회당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 랍비가 그 장군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장군님, 이스라엘을 다 정복해도 좋은데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회당만은 제발, 예,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이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무기도 잡지 못하는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예, 아이들 그냥 키우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회당이 로마 복음화하는 역사예요. 일어났다니까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대가 아니고 제자가 3대째 제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묵상하잖아요. 6장.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나는 부정한 그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부젓가락 가지고 입술을 정하게 만들죠. 정결케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말고 그루터기 그 회당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 운동 렘넌트 운동이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렘넌트 70인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7가지 별명 가졌죠. 7가지. 이 별명 가진 사람들이 로마를 살린 세계복음화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한 명이 그 하나의 별명 가진 한 명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70인의 한 명이 되게 하옵소서. 진주 복음화, 서부 경남 복음화,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70인 한 명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칭찬받는 자, 사랑하는 자. 네. 이 별명을 가진 자. 그죠? 제자.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뭐 많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도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고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셔서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현장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힘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죠? 그걸 누리면 나에게 뭐가 옵니까? 오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오력을 회복하는 가장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0인 제자의 힘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진 정체성과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보좌화하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오력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24 속에서 복음화하고 보좌화하여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이 우리 개인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